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이 길에서 예배자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낮과 밤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어느 한편에서는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고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깊은 밤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바로 그 빛과 어둠의 경계, 낮과 밤의 사이, 형통함과 고난의 사이, 구원과 멸망의 사이,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 겸손과 교만의 사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사이.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것의 그 사이 길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나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영적인 자리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이 끊임없이 시험받고 연단되는 거룩한 제단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사이 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서야 할까요?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바로 이 사이 길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그 사이 길은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유한이 교차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그 사이 길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한 시간, 남짓한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되며 영적인 재충전과 공동체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주일 한 시간의 행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관계 맺고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예배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가득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감사가 넘칠 때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쳐올 때 모든 것이 막히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비록 비참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의 그 사이 길에서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그 사이 길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둘째, 시편 1편의 말씀은 참된 예배자의 선택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데레크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방식, 인생의 여정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데레크는 곧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자신의 삶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의지나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하고 쉬운 길, 물질적인 성공이 보장된 길,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주는 길을 제시하며 유혹합니다. 악인의 꾀는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단기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처럼 속삭입니다. 죄인의 길은 때로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며 당장의 어려움을 회피하게 해줄 것처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권력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보장해줄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이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길임을 예배자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선택의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증거가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며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예배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크고 작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그 사이 길에는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있고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 있으며 겸손과 교만의 갈림길, 지혜와 어리석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편한 길로 가. 내 욕심대로 살아도 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세상은 우리의 육신적인 안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며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과 임시적인 평안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잠시의 편안함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우리의 눈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배자는 세상의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하며 때로는 희생과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압이 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자리와 권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예배자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자기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자는 순종할 줄 압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이 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까? 제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기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자라났듯이 그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오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듯이 그의 인내는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며 우리의 삶을 영원한 가치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예배자의 삶에는 반드시 에바다의 축복이 임합니다. 에바다는 히브리어로 열리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의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닫혔던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난관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리게 됩니다.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며
건강의 어려움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3층천에 이끌려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듯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듯이 참된 예배자의 삶에는 영적인 시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따릅니다. 이 세상의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배자는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 길에서 에바다의 축복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자인가? 아니면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습관적인 행위에 머무는가? 아니면 우리의 존재 전부를 드리는 진정한 경배인가? 시편 1편 3절은 복 있는 사람, 즉 예배자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배자는 그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는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열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인격의 성숙, 사랑의 실천, 이웃을 향한 섬김의 열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포함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의 열매가 됩니다. 직장에서의 성실함, 가정에서의 사랑과 희생,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이며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과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 사이 길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모든 그 사이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그 사이 길에서 방황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순간순간의 선택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이성과 감정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의 시간표보다는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에바다의 은혜로 저희의 닫혔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풀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